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준비된 거 있죠? 한번 볼까요? 토마스 도르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흑인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주 오래전에 분이세요. 1899년에 태어나셔서 1993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피아니스트이시며 가수이며 작사자이고 곡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1932년에 어느 날 이분이 어느 한 전도 집회에서 찬양 순서가 있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간 곳이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시는 곳이 시카고고요. 시카고에서 세인트 루이스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거리, 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이분이 가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 집회의 청중들 열광적으로 반응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연이 마쳤을 때 안타까운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었는데 또한 1시간 내에 태어난 남자 아기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가스펠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내가 이곳까지 왜 왔을까라는 것이죠. 안 왔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불공평한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식의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그 마음속에는 계속적인 혼란함 속에 밖에 있을 수 없었죠. 이런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며칠 동안 힘들어 하다가 이분이 피아노 앞에 조용히 앉아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피아노를 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칠민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떠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사를 가지고서 찬양을 짓게 됐는데 그 곡의 제목이 Take My Hand, Precious Lord라는 그 제목입니다. 귀하신 주님, 내 손을 잡으소서라는 내용인데 첫 가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귀한 주님, 내 손을 잡으소서, 이끌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지치고 약하고 피곤합니다. 폭풍과 밤을 지나서 빛으로 인도하소서. 귀한 주님, 내 손을 잡아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가사를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이 찬양을 오래전에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곡이냐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는 곡입니다. 이게 찬송 저기 콰이어들도 많이 찬양을 했고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찬양을 많이 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복음성 가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된 내용이죠.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때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또한 어떤 사람이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런 아픔과 어려움 우리 모두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 친구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의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집에 들어오면 다시 슬픔과 아픔과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헤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말 못하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아버지의 위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사무엘 선지자의 새로운 임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이 갖게 된 새로운 그 일보다는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낙심으로 힘들어하는 사무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배경이 지금의 선지자 사무엘의 처한 상황이 사실 어쩌면서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처음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가 가졌던 마음은 단순히 왕을 세운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녀와 그 아들과 같은 그러한 관계였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을 사무엘이 알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냐라는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이가 갖는 것이 사무엘과 나중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읽었듯이 적대적인 관계까지 이루어질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 키운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닌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인도했으면 좀 나아졌지 않았을까?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었을 텐데라는 그런 식의 것으로서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나름대로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6장 1절의 말씀, 우리 앞부분의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결코 낙심이나 실망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이거 하신 이 질문, 그를 위해, 사울을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는 이 질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아니면 우리들의 쉽게 겪을 수 있는 관계성의 문제들 속에 자녀들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걷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비즈니스 관계상으로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만남의 관계들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 지금 사무엘과 같은 그런 심정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때 이거죠. 슬픔과 허탈과 공허함과 불안함, 더 나아가 우울해지기까지 하는 모습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안 같더라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가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왜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가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의 그 의미 속에서는 이것이 삶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끝이 아닌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고 믿고 있다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이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힘들어야 하는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내용이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1절 후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한 왕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여기 이렇게 슬픔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라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사역을 할 거야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 있어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밀한 역사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왕을 세운다는 내용이 물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가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내 너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우리 146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보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 여러분, 우리 두 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 기억하십니까? 비굴한 자들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굴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글 사전으로 보게 되면 비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이렇게 용기나 줏대가 없어서 이렇게 좀 굽혀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서 이 비굴함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단어를 찾게 되면 bowed dow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원어에 좀 가까운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가 꺾여 가지고서 풀이 죽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비굴함이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시련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과 고통 때문에 몸과 마음이 축 처져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을 비굴함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거나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너를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개가 축 처져 있는 사무엘에게 너가 다시 일어나서 너가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말로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날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신앙인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무엘조차도 나름대로 이렇게 힘든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좀 위로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당연시해서는 분명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왜 매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구해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이 때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붙잡고 세상에 붙여서 싸워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진도에서 피해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무엘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자신이 세운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에 대해서 상처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그가 회복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내용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특별히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비굴함의 모습에 있는 자들에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의 삶을 피해갈 길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당당히 서 나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시편 46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46편 3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인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이며 그래서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셨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앞절의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됐죠? 사무엘이 나 죽으면 어떡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무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가서 행하니까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베들레헴의 이름에 누가 떨게 되냐면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는 모습으로 섰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모습이 사무엘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그 직책이 어떤 직책이냐면 그 당시에 왕 같은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든 성읍을 관리했었던 것이 사사의 위치였었습니다. 자,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읍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혹시나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는 징책하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어떤 나라와 전쟁을 일으킬 때 군대를 소합할 수 있는 것이 사사의 위치였다는 말씀이죠. 지금 사무엘이 그 모습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 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사사의 모습으로 일어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의 불의함이나 죄악의 문제점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좀 더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미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어떤 커다란 충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편에서 갈등이 있는 모습들이 서금 장로들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사무엘이 다시 한번 역사함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면서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것이 단순히 내 자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초청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초청하는 내용이 바로 5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데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온 것이 사무엘이 나 혼자 온 거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오는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읍 장로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앞에 예배드리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말씀에 순종함이 있기에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제사 드림은 사실 어떤 형식적인 내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속에, 특별히 우리가 갖는 모든 만남의 그러한 생활 속에 분명 주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만남 또한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만남을 가질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갖는 모든 만남 속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초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갖는 모든 만남 속, 여러분의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것도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그것도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나 직장에서나 겪는 사람들의 모든 만남들 속에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나가시 이 만남 속에, 내가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꾸짖을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만남이 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결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 속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거룩한 만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결국 이 제사를 통해서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겉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을 놓칠 때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이 겉모습으로 결론짓는 우리의 좁고 짧은 시야가 있죠. 때로는 이런 우리의 사역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창한 걸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고 그것이 올바른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네의 모습 속에서는 진정 나와 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네가 서야 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라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행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함에 대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책을 좀 읽고 있는 중입니다. 폭풍 속의 주님. 삶이 내게 폭풍을 일으키더라도 여러분 뭐 책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다가 첫 번째 챕터에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챕터.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삶이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왜 이럴까?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때로는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질문.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머물러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그 질문 속에서는 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인도함의 손길을 좀 바라보라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손길에 묵묵히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이 어쩌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진리의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르게 기다리며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